신명기 6장 6절 7절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저는요 10수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갈수록 한계를 참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이 해가 갈수록 점점 주일에 놀러 가니까 주일에 오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전화 신방을 해요. 그때마다 이제 신방하면서 내일 꼭 와. 내일 있잖아, 예배 끝나고 햄버거 사줄게. 그리고 피자 사줄게. 우리 다음 주에 놀러 가자. 맨날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는 교회 차원에서 선물도 참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게 단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다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들을 제대로 본 적이 많지 않아요. 분반 공부 시간도 짧으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항상 불만족이었어요. 부모님들은 들어오셔서 막 기다리시고 계셔요. 늘 뭔가 교사로서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는 그런 답답함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제가 이제 큰 아이를 낳았는데요. 날마다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때 하나님 깨우쳐 주신 게 2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과 책을 참 많이 읽어줬어요. 유치원 때부터는 공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아이가 학교 가고 학원 가니까 이 숙제를 봐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정 예배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성경을 좀 가르치면서 신앙도 좋아지고 그리고 인성도 좋아지고 공부도 좀 잘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극동 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이들 인성도 잡아주고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게 뭘까?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 질문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았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그것이 쉐마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현영수 박사의 쉐마 교육을 접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그 질문하던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 박사는 기독교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현 박사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육학적으로는 현대 교육은 발달하는데 왜 인간은 점점 타락하는가? 둘째는 자녀들이 왜 부모와 어른을 대하는 예절이 없어지는가? 세 번째로 한국인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왜 영재도 세계적인 인물도 안 나오는가? IQ 교육과 인성 교육을 어떻게 동시에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했고요.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 참 많이 부유해졌어요. 학력도 높아졌죠. 기독교인이 20%인데 왜 폭력과 살인, 성폭행, 범죄가 증가하는가? 제가 30년 전에요. 부산에서 그 토막 살인 사건이 났는데 전 국민이 치를 떨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비일비재하죠. 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한국을 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가? 그 다음에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매일 일어나며 파업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많은가?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거짓말, 부정부패, 술, 마약, 담배, 노름, 첩을 두는 문화를 퇴치하고요. 어린이와 여자의 인권을 높였고 문맹을 퇴치하고 근대화를 이루면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서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성장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신자들이 수평 이동만 있을 뿐이고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 신자들도 교회를 떠나서 숨은 크리스찬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90% 이상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요, 제자화가 잘 안 되고 헌신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현 박사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통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일곱 교회, 유럽 등은요, 성령이 지나간 흔적은 있는데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요.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각 시대마다 다른 민족이 쓰임 받았으니까 복음이 서쪽으로 서진하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이것은 현상이지 원인은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의 말이요, 한 지역이 복음화되면 그곳에 복음을 전해준 교회는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촛대를 간직하는 민족이나 국가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이 90% 이상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교도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신약의 교회들은 기독교 교육에 실패해서 자손 대대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문학권 선교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직 선교는 발달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놓쳤길래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손 대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구약의 지상 명령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약의 지상 명령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들과 부모가 토론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PPT를 넘기시면은 그 신명기 32장 7절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다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한 세대가 지나면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그러기에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고요, 기념물을 주셨어요. 또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각 시대마다 세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의 경륜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고 깨닫고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묻고 대답하고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의무에 관한 말씀으로, 즉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무교절에 이럴 수 있죠.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는 단순히 먹이고 입히고 학교나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산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야 복음과 성경의 가치들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교회에서 1시간을 배우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모델을 보면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델을 주셨어요. 바로 유대 민족을 보자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은 아직도 메시아를 어리석게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교육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실현해 놓았습니다. 유대인은 4200년 동안 신앙을 전수해 왔는데 2000년 동안 성령의 촛대가 이 민족 저 민족으로 옮겨진 것과는 달리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까지 구약 시대와 현대의 신앙, 철학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고, 게다가 어떻게 구약과 탈무드를 자손 대대로 가르쳤을까요? 토인비는 문명은 흥망성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는커녕 인류 역사에 공헌해온 민족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창조적인 힘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민족의 굳센 단결력의 원천이 되는 토라와 탈무드를 중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1,500만 명이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교수, 법조인, 의사들이 50%를 차지합니다. 범죄율도 낮습니다.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각 나라에서 모여들었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경 말씀을 지키며 자기 문화를 지켜왔어요. 언어가 같고 음식, 전통, 절기, 문화 이런 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7, 80대하고 3, 40대하고 10대하고 지금 얼마나 세대 차이가 큽니까? 우리는 세대 차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녀들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죠. 유대인은 수직적인 전통 문화 속에서 삽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한 가지 책, 성경을 가지고 세대 차이가 없이 인성 교육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수직적인 전통 문화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 박사는 기독교 교육의 실패의 원인은 세대 차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성경 교육과 인성 교육을 어떻게 제대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대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인이 세상적인 수평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문화의 내용은요, 성경의 지혜 문화로서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면의 문화이고 뿌리 문화이고 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전통 문화입니다. 가치와 종교와 역사, 철학, 사상, 언어, 고전 문화, 고전 음악, 그 다음에 비물질적인 형이상학적인 문화로서 대를 이어가면서 물려주는 인간의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의 지혜 문화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하며 성령의 내면적인 열매를 추구합니다. 바른 행동을 하여 선한 일을 함으로써 건설적인 쉼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정신세계의 풍요를 추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삶이고 옥토에 마음 바치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PPT 넘기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모든 것은 구약과 신약 전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평 문화는 어떤 것인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평 문화는 세상의 지식 교육을 말합니다. 깊은 사상이 없는 표면적이고 형이하학적인 문화로서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외형적인 땅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물질과 권력, 명예, 성, 섹스, IQ 위주의 현대 교육과 과학, 외모, 유행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청바지와 햄버거 문화입니다. 미국처럼 선진국일수록 강하죠. 육신을 고도로 자극하는 음악을 듣고 TV, 퇴폐 오락적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타락적인 그런 수평 문화에 물들게 되면 수직 문화를 잃게 되어서 세대 차이가 생겨난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의 지식교육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과학 만능주의, 쾌락주의, 인생의 충동적인 재미를 찾고 얼짱, 몸짱, 핸드폰 이런 거 추구하고요. 내면 세계가 약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좋은 얘기하면 반발합니다. 복음의 씨를 심어도 싹이 안 납니다. 전도도 안 되고요. 교회도 말씀과 기도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이벤트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밭과 돌짝밭, 가시나무가 무성한 마음밭을 양산해 냅니다. 바울은 뭐라 했냐면 PPT 넘기시면 이 세대를
즉 이 땅의 수평 문화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만 믿으면 저절로 모든 인성이 잘 되고 신앙도 좋아지는 줄 아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르고 효자가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던 고린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근본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성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깊이 생각하는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경의 가치들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방치하고 공부만 잘하라고 IQ 교육에 방치시킨 것 때문입니다. 13세 이전에 인성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적인 마음의 토양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대 차이가 나지 않고 복음과 인성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가 잠시 유대인 정통파들의 교육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나온 대로 13세까지 세상 문화의 주범인 영상 문화를,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차단하고 철저히 신본주의 사상으로 가르칩니다. 학교에 가면 50분 기도하고 오전 내내 성경을 배우고 세상 학문은 오후에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는 양이 일단 매우 많지요. 그렇죠?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 SAT는 1400점이 만점인데 만점자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반에서도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 가면 다른 나라 애들이 10시간 공부할 것을 유대인들은 한두 시간이면 따라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질문하고 답하고 의견을 내어 토론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무슨 시험 문제 낼지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미. 예수님도 12세에 성전에 계셨던 것은 랍비들에게 듣고 질문하고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이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13세 이전에 토라, 모세오경을 많이 읽던지 외웁니다. 암송을 하는 이유는 하브루타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건데요.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막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서 그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세 성년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체가 성장하면 성년식을 해주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으로 가득 차야 성년식을 해줍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주로 가정에서 저녁과 안식일을 이용하여 가르칩니다. 20세쯤에 성경신학교에 들어가는 남자들이 많아요. 1년 혹은 5년을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수평 전도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직 전도를 해야 합니다. 자녀를 제자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전략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사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하게 해야죠. 지금은 논술과 논변의 시대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도 역사적인 배경, 사건, 인물 분석, 지리, 주제별 등등 성경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소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훈련해서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게 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교회는 아주 자그마하지만 아이들에게 암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어느 날 그 유치원 여자아이가 교회에 등록을 해서 왔는데 그 여자아이가 망나니예요. 완전 망나니.
유치원에서도 맨날 전화가 온대, 이 부모님들한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두 신장 콩팥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냥 다 해주다 보니까 유치원쯤 됐을 때 이 아이가 뭐 난폭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엄마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이제 이 아이가 하는 거죠. 유치원에 가서도. 근데 이제 유치원 이 교회에 왔는데 그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암송을 많이 시키니까 이 엄마가 결심을 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1시간씩 오전에 암송을 시킨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600절, 700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 암송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 600절, 700절을 계속 암송하고 있었다고 해요. 결국은 그 아이가 이렇게 모범생이 되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학생이 왔으니까 너희들 누구하고 앉을래? 이 친구하고 앉을 사람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제가 앉을게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가르쳐 줄게요. 하면서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으로 이 아이가 변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는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는 이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 교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4시간 30분 동안 성경 공부를 배워야 해요. 제자 양육을 받아야 돼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누구부터 받냐면 유아부 4살부터 받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배우기 전에 1시간 동안 무조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유아부 아이들도 기도를 1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반 동안 창세기부터 이제 이 계시록까지 배우는데 5년 동안 배웁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왔는데요. 이 아이 또한 ADHD 맞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던 남자아이가 5학년인 아이가 왔는데 그 교회에 와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고 이 아이가 2주 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아이의 평균 성적은 20점, 30점이었는데 이 아이의 평균 성적이 올 100이 됐어요. 2주 만에. 한 과목 빼놓고 한 과목은 95 이렇게 국어 뭐 이렇게 4과목에서. 자, 그래서요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중고생 아이들이 이 교회에 평일날에도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실을 열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학교 끝나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간대요.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 교회에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구약 신약을 다 가르치고 창세기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싸우고 이혼하려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출애굽기를 배우면 지도자에 대한 순종과 교회 생활을 배우고 레위기를 배우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서 세상 문화를 끊게 됩니다. 민수기를 배우면 불평, 불만, 판단을 안 하게 됩니다. 신명기를 배우면서 복된 삶과 저주의 삶을 깨닫고 복된 삶을 선택하여 삽니다. 이렇게 교인들은 모세오경을 배우면 완전히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많이 참여하셔서 아이들에게도 좀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학교 어린이와 청소년기에서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평생을 갑니다. 다음 세대를 주목하면서 성경 말씀에 재미를 더해가며 가르친다면 우리나라도 3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기대를 해봅니다. 아이들의 머리에 세상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이 꽉 들어차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멘.